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수훈 1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넷까지 다 넘겨받아야 거기서 나온다. 25절, 26절을 같이 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도 지금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몇 개 나온다고 그랬죠? 계명이? 계명 몇 개 나온다고 했어요? 4개. 아니, 오늘 제목에도 나오잖아요. 마지막 4가지 다 넘겨받아야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4개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인 희생 제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예. 자, 21절부터 26절까지가 그 한 덩어리 내용이라고 했단 말이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 한 절 한 절을 단어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가지만 그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자, 먼저 2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이 나왔지만 사실은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희생 제사는 원래 없는 거야. 창세기 때부터 없어. 그런 말이었고, 그죠? 예. 특히 아브라함 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희생 제사라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럼 이 희생 제사를 우리 마음에서 없애야 돼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걸 신앙을 없애야 하는데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 그런데 그 형제에게 노하고 라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다가 그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 그 형제에게 반하는 일을 깨닫게 됐어요. 그죠? 예. 그 무나오마이라는 것이 어떤 표, 예, 무덤이라는 말이 그 하나의 표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 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희생 제사하는 그 모양을 보고 그 내용을 알아버린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그 형제에게 반하는 일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떠나라. 그리고 첫 번째로 너의 그 형제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디알라소 완전히 변화되고 그 후에 너의 그 선물인 희생 제물을, 그죠? 그게 뭐예요? 예수를 어깨에 메고 와라. 그죠? 그 다음이 25절이에요. 그와 함께 진리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 길 안에 있는 동안에 너의 안티디코스, 그러니까 그 모양을, 그 보이는 의의를 반하는 자 안에서 미루지 말고 급히 하나가 되라. 이랬단 말이죠. 제가 빨리 정리하는 거예요. 앞에 있던 걸. 안 그러면 재판관이 성전과 함께 멸망하게 내어주고, 그죠? 예, 제가 뭡니까? 배너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 성전과 함께 멸망하게 내어주고 너를, 그리고 스스로 갇혀있는 율법의 옥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26절,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네가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를 다 넘겨받기 전에는 거기서 절대 나오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카토스, 즉 마지막 혹은 끝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폈죠. 예, 자세히 살폈어요. 예, 그리고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피고 그 다음에 코드란테스, 우리말로 한 푼이라도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4분의 1, 예, 그 뜻이 뭔지를 성경적 내용으로 살펴보겠다 이거죠.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베드로서는 히브리서 너머에 있어요. 예, 신약에 보면 히브리는 뭐냐면 이브리라는 단어인데 뭐죠?
히브리어로. 이브리, 이건 건너간 사람들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뜻이 건너간 사람들. 그걸 히브리인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이미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해요? 그 더러움을 피했다 그러죠. 근데 그 더러움으로부터 도피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더러움이라는 단어가 미아스마라는 단어인데 올려놨죠. 미아스마. 이게 뭐냐면 부정하다, 불결하다. 뭐가 부정이죠? 여기 뭐라냐면 우리말로는 세상의 더러움 이러니까 뭐 세상에서 뭐 나쁜 짓 하고 그죠? 지난주에도 뭐 연예인들이 막 잡혀들어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더러움 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이라는 말이 코스모스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건 세상이라는 말이 아니죠. 코스모스를 모양으로 말하면 성전이고 내용으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이거는. 이거 수도 없이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즉 성전을 더럽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려고 보이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죠? 그 자체가 뭐라고요? 불결, 오염, 더러움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이거죠.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예쁜 뭐 꽃이 있는 화분을 하나 사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죠? 보여준 거지 그게 사랑은 아니죠? 근데 아내가 내가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랑을 그걸로 표현한 건데 그러면 남편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꽃을 막 좋아서 끌어안고 맨날 그거 자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불결해. 하나님이 성전을 줬더니 율법을 줬더니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했으니까 그게 오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보이게 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이 더러움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죠? 그래서 피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뭘 알아요? 우리의 주를, 그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면 주를 뭘로 해석해요? 주. 그리스도로 해석해요. 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반박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구약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게 주라는 것은. 구약에서 아도나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아도나이 올려놨는데 아도나이 이게 주인 혹은 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왜 주라고 했냐면 당시에는 여호와 혹은 여호와 엘로힘 혹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너무 거룩해서 입에 담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내 아빠, 내 아버지 있잖아. 육신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불러요?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렇게 안 부르고 다 뭐냐면 아빠 혹은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을 함부로 올릴 수 없어서 그게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주 이렇게 불렀어요. 그 주는 모두 그러니까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호칭은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들은 호칭으로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아도나이가 그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걸 다. 근데 그 주는 뭐로 완성이 돼요? 그게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게 다.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호칭으로 등장하는 것들은 전부 나를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그들이 주라고 불렀는데 그 주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그쵸? 어디로 왔어요?
내 안으로 그리스도가 돼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완성을 시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요. 요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그런 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호칭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로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호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다 뭐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을 완성해버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그게 다. 주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리로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들을, 그죠? 그리스도들을, 그리고 하나님들을, 신들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는 걸. 우리 성경에는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원어의 맨 뒤부터 해석해야 돼요. 항상. 원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해석할 때도 비슷하죠. 뒤부터 해석을. 그러니까 우리랑 어순이 다른데 뒤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구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가. 그러니까 이 말을 엄밀히 제가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예수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게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가 있지만 예수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뭐가 그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말씀을 다 주면 예수는 있을 필요가 없죠. 그걸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것은 그걸 주려고 완성하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들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죠? 예,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보이는 예수가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분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완성하시려고 하신 거구나. 진리로. 예,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불러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로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된 예수지, 그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율법이 더러움이라는 것을 알고 피했단 말이죠. 왜냐면 그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자,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얽매이고 지면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지면이라는 게 헤타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악화시키다예요. 뜻이. 악화시키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듣고 알았잖아요. 지금요. 알았는데 그것이 다시 꼼짝 못하게 만든다. 즉 악화시킨다. 알았는데 다시 얽맨다는 거예요. 이게 엉키게 하다거든요. 다시. 진리를 알았는데 그 예수 안에 말씀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다시 얽어매고 악화시킨다는 것이 뭘까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오직 진리를 알기 위해 모인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조직이나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무슨 뭐뭐회, 뭐 전도회, 뭐뭐팀, 뭐뭐 선교회 이런 것들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는데 다시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런 조직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몰두해서 그게 주객이 전도가 돼요. 왜 그런 거 하죠? 왜 그래요? 착착착 움직이게 만들려고. 이렇게. 예. 목사가 뭐 한 마디 하다라면은 착착착착 움직이게 만들려고. 예.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어떻게든 편하게 해주려고 난리잖아요. 어떻게든. 예?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하도 막 요즘에 대형 교회나 뭐 하여튼 뭐 웬만한 중형 교회에서부터 뭔 카페 만들고 막 별거 다 해놔가지고 가서 자기는 무조건 누리는 거야 그냥. 예, 편하기만 해야 돼요 자기는. 예. 그냥 뭐라고 하냐면 손님이지 손님. 그래서 뭐냐면 와서 다 요구하는 거예요. 뭐가 어디 있어요. 뭐. 자기가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습성이 젖어 있지 않은지. 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아주 그 편하게 하고 그 누리려고 그러는 거. 그 사람들의 마음에 또 맞춰서 말씀이 오직 그 진리만 말하는 데서 빗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게 다시 엉켜버리고 다시 악화되는 거예요. 그게. 예. 성경에서 신교 교제라는 말은 전부 말씀을 서로 나눈다는 말이지 다른 뜻이 없어요. 그거를 보면은. 근데 교회에서 만나서 수다 떨고 밥 같이 먹고 뭐 떡볶이 사 먹고 커피 마시면서 그 친교 교제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는. 예. 그래서 이걸 얽매이고 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형편. 이게 뭐냐면 나중이란 말이 에스카토스예요. 나중. 요게. 그러면 나중 에스카토스가 처음보다 프로토스죠, 이게? 예, 프로토스. 프로토스는 뭐예요? 율법? 그죠? 처음 이러는 것은 이건 율법이고 나중은 다른 말로 진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은 율법으로 나중은 진리로 주죠. 그러면 진리를 받았는데 다시 실패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예, 다시 악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보다 못하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율법보다 못하다예요, 그게. 나중을 받았는데 에스카토스를 받았어요.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건 처음을 받은 그것보다 더 이게 뭐냐면 악하다예요. 케이론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너희가 육체의 할례를 받을 거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라고. 율법이 있죠? 엄청나게 많이 레위기에. 그거 다 지켜야지. 왜 몇 가지만 지키고 있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지금의 교회와 같아요. 잘 보세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렇다고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죠. 묘한 괴물이 됐단 말이에요. 요게. 희한 얄궂한 게 돼버렸다고. 이 괴상 얄궂한 것이. 율법이라도 제대로 하던지 그러면 모르면. 그렇게 악화가 돼버리면 어차피 율법도 모르니까 뭐 악화가 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처음 것을 받았는데 그게 다시 악화가 처음 것 받고 나중 것 받았는데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게 오히려 더 악한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나중이 처음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 현재의 교회들을 보면 나중도 그러니까 에스카토스도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첫 번째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예요. 그 기독교도 아니고 무슨 교회라는 건 더 아니에요. 이상한 종교 같은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누구 보러 이단이라 그러고 누구 보러 사입이래. 웃기는 짓이죠 그런 건. 누가 누구 보러 사입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 이거 아시겠죠 이제? 먼저. 자, 이런 경고도 해줬어요. 먼저 알 것이 이것이다. 여기 먼저라는 것이 프로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먼저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말세 뭐예요? 이 말이라는 단어가 요게 에스카토스고요. 예, 그 다음에 세, 요게 달라요 지금. 이 세가 호헤메라. 지난주 했죠? 그 날. 세가 아니라니까요. 그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날이라는 것은
에스카토스, 즉 마지막이라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지금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그죠? 그러면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신약에서 쓰는 말이에요. 요거는. 그런데 호헤메라, 직역하면 뭐냐면 이게 그날이거든요. 네, 그날.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말은 이거는 구약에서 쓰는 말이에요. 구약을 읽으시다 보면 그날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날이 온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날은 주로 구약에서 써요. 그러면 그날은 뭐예요? 마지막 때죠. 에스카토스랑 같은 거니까. 즉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날이죠. 요게 구약에서 너희가 이렇게 써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의 말씀으로 받아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제가 그 지난 학기 성경 공부 때 그거 제가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나를 주시고 뭐냐면 그걸 그날의 양식으로 거둬야지 그렇게 써요. 원문에. 그걸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쓴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날은 언제? 에스카토스 마지막은 언제? 성령이 마지막이라니까요. 율법이, 그러니까 성령 진리가 마지막이고 율법이 뭐예요? 첫 번째니까.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진리는 처음에 줄 때의 그 진리나, 그렇죠? 마지막 때에 주는 그 진리나 둘 다 같은 거예요. 그때도 동일하다고요. 그걸 구약 때는 율법으로 나타냈느냐, 신약 때는 예수로 나타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율법이든 예수든 다 그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첫 것과 마지막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도 뭐가 가능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 율법을 가지고, 그죠? 그 율법을 가지고 그날의 말씀으로 이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문제는 잘 보세요. 그들이 그 날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날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깨달았는데 멀리서 보고 앞으로 되어질 그것을 자기 때에 이미 알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다는 말이 있죠? 히브리서에. 그 멀리서 봤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걸 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성령은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오시니까. 그러나 자기 때에도 하나님이 그걸 그날의 말씀으로 받아야지라고 했고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깨닫게 해버렸기 때문에 해버렸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구약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올려놨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자, 지금은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날이 이미 와버렸는데 우린 그날에서 벗어나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날에, 즉 그 마지막 때에 와서 뭐 해요? 뭐 한다고 그래요, 지금? 엠파이테스, 조롱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를. 옛날 성경을 기롱한다. 이 단어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선생, 비웃다 이런 뜻이에요. 요 엠파이테스라는 게 조롱하라고 한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짓 선생이 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거짓말은 뭐예요? 율법밖에 몰라. 율법을 줬지만 진리로 알지 못해서 율법만 말하는 거죠. 그걸 뭐냐면 거짓말한다 그래요. 그런 거짓 선생은 언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와요? 그 마지막 때에 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존재한다. 거짓 선생은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거짓 선생이 얼마나 많아요. 이 거짓 선생은 마지막 때, 에스카토스 때에 존재하는 거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거짓 선생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거기 우리나라 말로도 자신의 정욕을 따른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정욕이 에피디미아인데
이게 뜻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에피디미아를 보니까 1937을 뭐라고 하죠? 1937 뭐예요? 네. 자, 에피디메오, 그죠? 에피디미아는 뭐 정욕, 욕망 이렇게 돼 있고, 에피디메오도 뭐예요? 뭐 갈망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다시, 그 다음, 디모스를 보면은 뭐라 그래요? 디모스를, 1909번 에피하고 보면은, 거기 보면은, 1937번 에피디메오 보면 1909번과 2372번에서 유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909번이 에피라는 전치사니까 그거는 두고 2372번을 보면 돼요. 그럼 그게 디모스라고 나오죠? 유래가 뭐예요? 역시 욕정, 뭐 거친 숨을 쉬듯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380번은 뭐래요? 보면 뭐예요? 뒤요, 그죠? 뒤요가 기본동사라고 나오죠? 기본동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는 거죠? 그럼 이게 뜻이 뭐냐면 뭐라고 나오죠? 예, 거친 숨을 쉬다, 불다, 연기내다, 그 다음에 제사드리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제사드리다는 뜻이에요. 원래 여기서 온 거예요. 뭐 갈망, 욕망이란 단어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원래 이 뜻이 뭔지 아는 게 진리예요. 원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줬단 말입니다. 원래 뜻을 모르면 뭐 가지고 성경을 보냐면 소위 파생어 가지고 성경을 보게 돼요. 파생어가 뭐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거 있죠. 어처구니가 없다. 여러분 어처구니가 뭐예요? 맷돌 손잡이죠. 네, 맷돌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해요. 옛날에는 어처구니 그러면 다 맷돌 손잡이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 맷돌 손잡이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어이가 없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맷돌 손잡이였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파생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진리를 알게 되는 첫걸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것도 없는데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 다 파생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게 다 진리는 어디 그냥 하늘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사랑하다 이 말이 원래 어디서 온 거예요? 생각하다에서 온 거예요. 생각하다. 바뀐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뒤오는 어떤 뜻이냐면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무슨 라이터라든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을 피우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갖고 불쏘시개를 놓고 불을 피웠단 말이에요. 저때 제가 무슨 정글의 법칙인가 뭘 보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옷도 무슨 거적대기 같은 거 한 개장밖에 안 줬더라고요. 다 그걸 입고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이 나무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뭐 그런 걸 하는데 그거 불 붙이는데 5시간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불 붙이기가. 그래서 여기 뭐냐면 그때 이 불을 이렇게 피웠는데 그때 그죠? 숨을 불어넣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불을 피웠고 그때 연기가 나죠? 처음에 불이 피기 전에 연기가 이렇게 싹 난단 말이에요. 연기가 나요. 그래서 거친 숨을 쉬다, 불다, 연기내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그대로 모양으로 표현한 단어가 에피디미아예요. 다 모양이라 그랬죠. 이 글자들은. 네. 그래서 이 에피디미아를 정욕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건 제사 드리고 싶은 욕구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정욕. 요 단어가 나오면 정확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뭐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있죠? 사람에겐 있어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막. 그렇죠. 그런데 그런 요구가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리를 공부하고 나면 진리를 말하지 않는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견딜 수 없거든요. 절대. 그래서 이 진리를 들으면서 또 이 진리를 말하지도 않고 엉뚱한 이상한 율법 얘기하는데 그냥 거기 그냥 뭐 다닌데 믿지 않아요.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만나면야 뭐, 아유, 뭐, 네. 거기 다니시고 열심히 들으세요. 그러겠지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그런 예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에피디미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말에 의하면. 만약에 진리를 주는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에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왜냐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생이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리가 줘야 마지막, 그 거짓이 나타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있어서 그걸 깨닫지 모르면 거짓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분별 못 한다고요, 그걸. 아니, 마지막 때, 내가 마지막 때 안에 있어야 마지막 때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게 되지. 내가 마지막 때 안에 들어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거짓을 분별해요?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자꾸만 뭘 심어줘요? 희생 제사를 자꾸 심어준다고요. 그 욕망이라는 걸. 그럼 그를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감 있게 해석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누가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는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겠죠. 성령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 그럼 이때 성령이 오신 그 뜻과 진리가 있어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어야 하는데 그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고 자꾸 예수를 이야기해요. 예수의 죽음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예수가 왜 죽었어요? 왜? 그 생각은 안 한다고. 그냥 죽었대. 그래서 슬프대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었어요? 어떤 모양으로 죽었죠? 그가 희생 제사의 모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즉 희생이 끝나버려서 예수께서 그걸 끝내버렸다고 했거든요. 그걸 마지막에 자기가 마지막 희생 제물이고 자기가 완성시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희생이 끝난 이때에 희생의 목적을 모르고 진리를 주지 않고 계속 그 예수의 희생 제사를 자꾸 말하면 그것이 이 시대의 에피디미아인 거예요. 욕망이라고요, 그게. 그 거짓 선생이 와서 자기의 정욕으로 한다는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럼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과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요 말씀 때문에 다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완전히 오역을 해놔가지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예수만 전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1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은 로고스고 지혜는 소피아인데 이게 둘 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로고스 혹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피아라는 말이 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지혜가 율법일까요? 왜요? 하나님이 성전 줬죠? 하나님이 성전 줬잖아요, 성전 이렇게 그립시다. 성전을 지었는데 요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보이게 줬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단어가 휘페로케예요. 거기 올려놨죠? 휘페로케. 이거는 휘페르, 이가 위에, 뭐뭐 위에라는 단어고, 근데 에코는 have예요. 영어로 have, 가지다. 예, 그러니까 이 둘을 붙여서 만든 합성어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위를 가지다. 위를 취하다.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위의 것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으로, 성전으로, 성전 주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저거 하늘의 진리를 알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율법 너머의 것을 취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야 하죠. 자,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다 파생어죠? 네, 파생어예요.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하나요?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하나요? 안 했다고 그러죠? 말과 지혜 아름다워서 아니했다 그러죠? 그 말이 뭐예요? 예? 그 말이 뭐냐고요? 말과 지혜가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으로 위의 것을 취하는 일을 안 했어. 누가? 사도 바울이.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그리고, 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에 가서 로고스로 위의 것을 가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했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취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2절도 보세요. 원문으로 직역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예수가, 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 그게 아니라면 너희 중에 어떤 것도 아는 것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 예? 다시 쉽게 말해서 너희 중에서 예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려고 했어. 그거 외에는 다른 거를 알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가 뭐만 전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거꾸로 써놨다고, 이걸. 왜요? 이걸 번역한 사람이 율법밖에 몰라요. 그리스도 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거지. 이렇게 써놨다고요. 완전 오역이에요, 이건. 진짜 화가 나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저도 이거에 얼마나 속았는지.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래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매우 두렵고 떨렸어.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거밖에 못 전하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들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개 나오는데 여기에서 쓴 어린아이라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어린아이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너희가 신앙의 초보라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밖에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니네들 초보니까 그거밖에 몰라. 예.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만 전했지 그 너머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초보라서. 그게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 그들이 신앙이 초보니까, 어린애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막 안에 딱 들어오면, 성전 안에 딱 들어오면 처음 만나는 게 뭐예요? 제단이라니까. 처음 만나는 게 십자가 죽음이라니까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성전 안에 있는 걸 아예 몰라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초보라는 거죠. 이제 다 아시죠? 그럼 그 죽음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스타우로스, 기둥에 죽은 이유는, 그죠? 십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은 히브리어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히브리어로. 자, 그러면 이 기둥에 죽은 이유는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돌비가 아니라, 돌에 새겼죠?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것이 약속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갈 것도 없어요. 창세기의 첫 번째 1장 1절이 뭐라고요? 베레시트라니까요. 베레시트, 이거 처음 글자니까 이게 벌써 언약. 처음에 뭐예요? 성전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해석해서 넘겨줘 완성하다라고요. 약속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모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요 베이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라기 마지막까지 띄어쓰기가 없고 전부 한 단어예요, 그냥. 이해하세요? 근데 첫 번째가 이거라고, 그냥. 첫 번째. 그게 이 언약, 이 약속을 이행해 주시려고 쓴 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 다른 거 없다고요. 그거를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유언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께로가 아니라 했죠.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로 가. 그리고 아버지로 가는 목적은 어떻게 하려는 것이죠? 다시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시려고. 왜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한 거예요. 왜? 아버지로 오시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다 말씀의 얘기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아부. 하나님의 성전. 이게 아버지예요. 누가 성전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들어오면 그게 아버지라니까요. 그게. 예. 어머니는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어머니라니까, 이게. 그 부모가 되는 거라고요, 내가. 예. 그럼 누구를 낳아요? 나라는 그리스도를 낳죠. 이 땅, 보세요. 여러분 왜 대답을 못하냐면,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하고 나를 낳고 혈통으로 생각을 하니, 육정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개념이. 네? 이게. 자,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시려고, 그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내 안에 들어오시죠? 무턱대고 막 들어와요? 아니에요. 진리가 돼서 그 아버지가 거하실 처소가 되면 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먼저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죽음을 씨 심는 죽음이라고 해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럼 예수는 어떤 씨예요? 한 알의 씨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씨란 말이야. 한 씨야. 네. 자, 그러면 한 씨가 죽으면 많은 씨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죽음만 갖고 그렇게 난리를 푸냐고. 이걸 때문에 죽으셨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가능해지게 하려고 죽었단 말이에요. 많은 씨들이 나오게 하려고. 씨가 없으면 열매가 아니니까. 정말 하나의 그대로 있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씨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많은 씨들이 다 뭐가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한 씨니까 그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단수 씨가 복수 씨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고 했죠. 예,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로 연결시키셔야 된다고 이걸. 그러면 이 시대에 뭐예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그 기름이 뭐냐면 진리니까, 말씀이니까. 예, 그럼 이 그리스도들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들인 거죠. 그렇죠. 이게 죽음의 목적이란 말이야. 이렇게 만들려는 게 죽음이.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보고 실컷 그거 물고 하라고요. 그거 어떻게 되나? 자, 다시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다시 보시면 그 거짓 선생이 와서 에피디미아를 행한다 그래요. 그죠? 여기서 행한다 이 단어로 보세요. 이게 뭐냐면 포리오마이예요. 포리오마이. 이게 오역이죠. 행하다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뜻이 포리오마이. 네? 포리오마이 뭐예요? 네? 횡단하다, 여행하다. 자, 요 단어 계속 나와요. 요거
지금 분명히 알고 넘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이요. 이게 여행하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뭐 했어요? 그들이 여행했잖아요. 걸었잖아요. 그래서 걷다, 여행하다 이런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것을 이 총 과정을 뭐냐면 성경에서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여행한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도 이 세상에 여행 왔다가 다시 가죠?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정해진 약속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쓰는 말이 포리오마이예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 애굽에 살았는데 거기서 불려 나와요. 그리고 광야에서 뭘 받아요? 말씀을 받죠. 진리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진리가 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보세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게 가나안이라는 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보여준 것뿐이지. 그쵸? 약속의 땅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여기. 내 안에 있죠. 예.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지. 자, 그렇게 들어가게끔 우리를 그런 여행을 하도록 작정하셨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 여행을 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 여행의 기간 동안 거짓 선생들은 자꾸 율법의 희생 제사를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런 여정이에요. 그 출애굽기 읽어보면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욕망을 따르도록 한다는 말이라니까요. 제사를 드리고 싶은 욕망.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야, 만나를 주고 뭘 해주고 이거 다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그들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뭘 드리고 싶어요. 다 이거 희생제사 하고 싶다고. 예. 그걸 언제 할 거라고요? 지금 거짓 선생들이 마지막 때에 할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 누군가는 마지막 때에 이 제사를 버리고 완성이 되는가 하면, 그죠? 그러면 즉 완성적으로 이 여행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여행 중에 밤낮 예수만 믿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신앙생활 모두 다 드리다가 멸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이. 자, 요한일서 2장 18절 보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여기 마지막 때가 에스카토스예요. 예, 그 마지막에 단어가 그거예요. 그리고 호헤메라라든지 지난주에 배운 카이로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호라라는 말을 썼어요. 마지막 때 이렇게 쓰는데 여기 호라는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뭐가 온다?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안티크리스토스, 그죠? 안티 적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이 어때요?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게 되어졌다라고 뜻이에요. 기노마이. 됐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 많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자, 우리가 안다는 거죠. 지금 알아. 이 사람들이 벌써 알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에스카토스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들이 이미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았는데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많다는 거죠. 그들이 말했어.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뭐 문선명, 뭐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건 어떤 대표성으로 설명하면 무슨 우리가 잘 아는 아까 그런 사람들, 예? 있죠? 우리나라도 뭐 자기가 그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백 명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이단을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건, 그런 건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그냥 우습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죠. 왜냐면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안티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예요.
만약에 그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전부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성경의 의미는 대표로 누구가 아니란 말이죠. 그건 책임 회피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단수 그리스도는 복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진리가 돼서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러면 진리를 몰라서 전부 다 적그리스도도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란 말은 어떤 존재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그러면 진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모든 이가 가능하고 적그리스도도 모든 이가 가능한 거죠.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많다고 했어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아까 뭐라고요? 이미 되었다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성령이 오신 이후에도. 예. 그런 뜻이죠. 예. 반면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거의 없다 그래요. 성경에서. 거의 없다. 예. 그건 없다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있다가 아니고. 그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은 그대로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그리스도는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 거의 없는 거죠. 있으려고 막 힘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예? 여기 성경에서도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됐다 이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 때 그 거의 없음 속에 포함이 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6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 마지막 고드란테스 이 에스카토스는 이 정도면 됐죠? 예, 그러면 우리 말로 본문 2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제가 원문 다시 올려놨어요. 그죠? 네, 마지막에 호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죠? 예. 여기서 다 갚다라는 말이 거기 다 갚기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포디돔이 넘겨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넘겨받는다. 우리가 넘겨받는 거예요. 넘겨받는 것이 뭐예요? 그 내용이 우리말로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남김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에스카토스라는 말이고 그렇죠? 에스카토스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라는 말이었죠. 마지막 성령, 진리 그리고 한 푼이라고 번역한 이 코드란테스는 4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전적 의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4분의 1이라는 것을 뭐냐면 넷 중에 하나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에스카토스라고 합치면 넷 중에 마지막 그 하나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영어로 쿼터라 그랬잖아요. 25센트짜리. 이게 코드란테스에서 온 거예요. 쿼터가. 그러니까 넷 중에 마지막 네 번째 그것까지 완전히 넘겨받지 않으면 파라디돔이 예? 그렇죠? 아니 아포디돔이죠. 아포디돔이 디도미가 넘겨받다니까 완전히 넘겨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까지 넘겨받아야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성전에서는 요 성전에서는 넷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죠? 성전을 다시 그려볼까요? 성전을 지을 때 뭐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가운데 이렇게 하고 물두멍, 제단이 있고 이 뭐냐면 조금 뭐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문이 있고요. 들어가면 여기가 처음 만나는 게 제단이고 두 번째가 여기 물두멍이고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지냐면 이 둘레에 뭐 벽이라고 해봅시다. 이거 뭐 천으로 세웠지만 성막을 요게 1000규빗 요게 100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모 반듯한 거예요. 네모 반듯해요. 지성소도 뭐냐면 네모 반듯해요. 요거 정육면체라고요. 저게. 자 그러면 네모 반듯하게 지었어요. 성전을 위에서 보면 이 마당을 포함한 거거든요. 저게. 그러면 네모 반듯해요.
가로가 1000규빗, 세로가 1000규빗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1은 하나님 숫자예요. 예, 2는 사랑에 관해서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짝을 말할 때 짝.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요? 짝과 짝이 만났다. 부분과 부분이 만났어. 그죠?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부분과 부분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 뭐가 돼요? 하마르티아, 죄가 된다고요. 그게. 그걸 죄라고 해요. 그러면 짝을 말할 때 이 둘이라는 걸 쓴다 뭐예요? 둘이라는 걸 써요. 혹은 땅을 말할 때 써요. 자, 왜냐?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그거 나중에 하고. 그 다음 3은 뭐예요? 하늘을 생각할 때 쓰는 숫자예요. 하늘. 3이라는 것은 4는 땅을 생각할 때 쓰는 숫자예요. 그럼 보세요. 하늘적 요소는 3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3층 천이란 말 썼단 말이에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하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희한하게.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해요. 요즘의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한 뭐래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땅은 또 뭐냐면 동서남북이라고도 하고 혹은 뭐 추나 추동 이렇게도 해요. 왜 이렇게 다 넷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 이거. 그리고 넷은 네모 반듯한 거예요. 그거 말이 의미가. 그러니까 성전을 네모 반듯하게 땅에 지었어요.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제가 저기 아라비아 숫자로 썼지만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없어요. 이건 500년밖에 안 됐어요. 아라비아 숫자는. 그러니까 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천이라고 쓰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 당시에는 개념이. 자, 그러면 하늘은 3으로 땅은 4로 표현하는데 그럼 삼각형, 3이 하늘을 상징하는 거죠? 네, 삼각형. 우리 그려봅시다.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여기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3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이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 이루어진다 그래요? 땅에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땅에 이루어지려면 땅은 몇이에요? 4죠 지금. 네모니까. 그러면 이게 삼각형이 넷으로 완성이 되려면 땅에서 4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삼각형이 이 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하나를 가져와서 여기 하나 끼워 넣어야 되죠. 그러면 사각형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죠? 예. 이걸 모르시면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삼각형 어떻게 사각형이 되는지. 자, 그러면 하나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삼각형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늘이니까 하나님. 그럼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삼각형이 완성이 되려면 땅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하나 가져와야 돼. 자기랑 똑같은. 진리를 안 깨달으면 똑같지가 않다니까 하나님의 진리랑. 그쵸? 똑같아야 도킹이 될 거 아니에요. 딱 하나로 이렇게. 그 말이라고. 그러면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의 그걸 가졌으니까. 그러면 똑같네요, 나도. 그래서 그걸 하나를 가져와서 넷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네모 반듯하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이 넷이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 네모 반듯하다는 뜻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4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한테도 뭐래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 사방팔방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래서 4가 중요한데,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삼각형. 성부, 성자, 성령. 3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해하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나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계속 말하고 배웠는데,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있었어요? 뭔 감흥이 오세요?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그렇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말해봐야 그거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갖고 거룩하다 찬송합시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성부, 성자, 성령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나와 관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세 분의 사역으로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 분의 사역이라는 거는 나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만들어요. 그럼 셋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마지막 네 번째가 누구인 거예요? 마지막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면 내가 몇 번째 되는 거네요?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진리가 된 자가 네 번째라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왜 네 번째인지 나올 거예요. 자, 주님은 그 네 번째를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네 번째까지, 마지막 네 번째 그거로 넘겨받지 않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죠? 넘겨받았다는 것은 내가 마지막 네 번째가 됐다는 거지, 그게. 지금 이 말이. 자, 그러면 그 진리가 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분의 완성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으니까. 약속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땅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 이런 넷을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때요?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그래서 나왔더니 하나님이 취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마지막은 누구여야 하는 거예요? 나여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나라는 말을 복수로 쓰면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라고 써요. 하지만 성경에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우리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그런 말은 없어요. 예,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거는 원래는 뭐라고 쓰면 나들 이렇게 써야 돼요. 나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다른 말로 묘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테마가 누가라고 해요. 신약에서. 근데 이건 보세요. 그러면 삼은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거잖아요. 삼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려면 네 번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마테마가 누가? 여기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예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여러분의 우리의 성경이 아니에요. 그럼? 마테마가 누가에는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의 족보에는 예수로 끝이 나죠. 맞죠? 예. 예수는 아들을 낳았다? 아니죠. 아닌가요? 다시. 예수는 아들을 낳았다? 안 낳았죠?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아버지, 어머니로 오신 거면 나를 낳아버린 거라니까. 진리로. 뭐로? 그리스도들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아직. 그게. 여전히 율법으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육정으로 있다고. 자,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남편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분이 나와 연합하여 결혼한다 그래요, 그걸. 예, 혼인한다고. 그럼 하룻밤을 자고 잉태를 했어요. 예. 자, 그러면 그분이, 그 남편이 나에게 들어와 잉태를 해버렸네? 하고, 즉 성령으로 잉태하고 누굴 낳은 거예요? 나를 낳았죠. 예. 그럼 이미 뭐가 된 거예요? 벤야민, 왼편의 아들을 낳아버린 거라고, 이게 지금. 왼편은 진리니까. 아니, 오른편의 아들을 낳아버린 거라고. 오른편이 진리니까, 그죠? 하나님은 왼편이 없어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예. 자,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족보가 있어야 해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우리, 즉, 나들의 족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타마가 누구에는 나들이 없단 말이에요. 존재 안 해요. 예수로 끝나요. 예수가 낳은 나들이 없단 말이죠, 거기에는. 그럼 우리 족보는, 그건 네 번째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족보는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에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성경, 거기 우리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우리 족보가 어디 있어요?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같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0절을 보세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호코스모스예요. 이게 호코스모스. 그러면 호코스모스는 보통 성전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럼 이런 말입니다. 호코스모스는 그를 알지 못한다. 성전은 그를 알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원리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11절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접은 원리적으로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자,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는 뭐냐면 영접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말이. 이거 잘 들으세요. 오늘. 자, 열심히 교회 나가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 쪽에서는 영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럼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영접할 수가 없다니까요. 방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써놨는데 방금 그렇게 써놓고 이걸 사람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영접은 사람 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11절에서 말했단 말이죠. 그럼 영접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영접하러 왔어요. 예, 우리가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고 써놨어요, 성경이.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영접하러 와도 몰라요. 만약에 알았다면 누가 오셨는데 영접하러?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를 푸대접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접하러 왔다는 걸 알았다면. 그래서 이 영접이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그 다음 말이에요. 이름이에요. 이름. 성경에서 이름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는 것이 그가 하시는 영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영접하려 하지 말고 뭘 깨달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접이라고요. 그 말씀은 믿는 것이 가능해요. 말씀은 믿는 게 가능하죠. 네. 하나님은 믿는 게 가능하지 않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건 안 될 일이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물어볼까요, 한 사람씩?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믿어요? 그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뭘 줬어요? 이름을 줬지. 진리를 줬지. 말씀을 줬잖아요. 그럼 그분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분의 말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세요. 뭐가? 우리가 하나님과 영역이 달라서 우리가 영접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로 그 말씀을 주고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깨달으면, 예? 보세요. 우리의 정서로 그 말씀을 주었잖아요. 정서로 말씀을 주고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런 길을 안 냈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의 족보가 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 거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자,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 다 안 되죠? 혈통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바로 뭐냐면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영접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원어가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혈통이 뭐예요? 한국 사람이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아니죠. 피가 섞였나요? 아니에요. 이게 혈통관이란 말이에요. 혈통관. 그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여기 자손은 아들이란 말인데 그럼 예수가 아브라함의 아들인가요? 자손인가요? 뭐 아들이 자손이나 하여튼 자손인가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내가 왜 다윗의 후손이야? 그럼 다윗은 왜 나를 주라고 불렀어? 그렇죠? 자, 그럼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입니까? 그리스도는, 자, 그리스도로 갑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맞아요? 맞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동일한 약속의 선상에서는 맞다는 거예요. 같은 진리를 갖고 살기 때문에 맞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 같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같은 진리를 가졌는지 아닌지 알 수가? 겉으로 보고 어떻게 알아요? 형제 자매라는 말도 쉽사리 쓰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맞습니다. 왜요? 같은 약속 안에서 조상이 맞는 거예요. 같은 약속, 같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조상이 맞아요. 여기서 혈통이 아니라는 말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말은. 자, 육정은 육신의 뜻을 말합니다. 지금 그건 율법이죠. 육정, 육신의 뜻은 율법이래요. 율법은 사람의 뜻으로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이게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가 주시는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가 주시는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이 그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수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누굽니까? 이게 지금 번역자가 예수를 생각하고 번역한 것이란 말이죠. 예? 원문에는 호 로고스 사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말씀, 육신, 이런 식으로 전미어를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그런 말 없어요. 원어는. 그게 아니고 이러면요. 말씀 육신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냥.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러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된 거야, 성육신한 거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이 번역자가 나쁜 놈이라니까 이거는. 하여튼 어떤 놈인지 한번 알아와 주세요. 제가 좀 이거. 아니 못하면 놔두든지 그냥. 말씀 육신이 기노마이 됐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에서 영접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였죠. 그죠? 그건 다른 말로 그 말씀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믿는 거.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말씀 육신이 된 거야 이렇게 쓴 거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큰 오역이에요. 아 이거 진짜 성경 지워버리세요. 그거. 말씀 육신이 되었다고 고치세요 다. 이거 누가 와도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가 어디 붙어 있어요, 거기 전미어가. 그런 게. 우리는 진리를 모를 때는 뭐예요? 그냥 육신이었단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으로는 푸시케였어요. 그냥 숨만 쉬는. 근데 드디어 내 안에 뭐가 왔어? 말씀이 왔죠? 그럼 이제 나는 뭐가 된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된 거죠. 그냥 육신과 말씀 육신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말씀 육신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영접한 거라고요.
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게 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했는데 그가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말씀 육신이 된 사람은 그가 우리 안에 거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호라오한다. 호라오. 뭐예요? 진리를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호라오는.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호라오해. 그 진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 너머의 것을 보는 거죠. 내 안에 왔으니까. 그랬더니 은혜와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더라. 맞죠? 맞죠? 즉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어디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건. 이것 때문에 성경을 네 번째 것을 준 거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그 너머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라는 말인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를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요한복음으로 모르면 네 번째 것을 못 받은 거니까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무슨 성경이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 지금 요 산상수훈에서 네 번째 계명이 뭐다? 사랑이라고요. 요한복음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네 개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계명도 네 개. 희생제사, 간음, 거짓 증거, 사랑 이렇게 네 개라고요. 이걸 완전히 건네받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서 못 나와. 자, 구약 성경에서 네 성경은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하나의 요약본 같은 거고, 예. 출레민신 4개예요. 구약은. 그럼 창세기에서 넷을 찾아보세요. 1장을 보면 뭐가 나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죠? 그 다음이 첫째 날, 하루, 이틀, 사흘 다음에 몇째 날이에요? 7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5, 6, 7번째 날 다음이 넷, 5, 6 다음이 4번째 날이에요. 셋의 완성으로 넷, 또 셋의 완성으로 넷. 자, 잘 보세요. 제가 그 얘기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첫째 날은 뭐와 짝이다? 네? 첫째 날은 몇째 날랑 짝이다? 넷째 날이야. 첫째 날은 넷째 날이랑 짝이고 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둘째 날은 다섯째 날이랑 짝이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이에요. 이걸 같이 봐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섯째 날 다음에 일곱째 날이 있죠. 1, 2, 3 다음에 얘도 일곱이에요. 일곱째 날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이 뭐냐면 이게 넷째 날이에요. 왜냐면 넷째가 완성인데 완성을 일곱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이. 맞죠? 그래서 1, 2, 3 다음에 7이고 4, 5, 6 다음에 7. 이게 넷이에요. 이게. 짝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 자, 앞에서도 7이 네 번째, 뒤에서도 7이 네 번째예요. 이 네 번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요게 끝나면 누가 나와요? 창세기에서. 아담, 셋, 노아, 셈 이렇게 넷이 나와요. 사람으로. 여기에 누가 네 번째예요? 셈. 셈은 거기 보세요. 셈이라는 단어. 그게 원래 쉔이에요. 셈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는데 이게 쉔. 네, 이게 쉔이에요. 이게. 그러면 쉔은 네 번째잖아요. 이 쉔이라는 말이 언제 쓰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할 때 이름이야. 이게 이름이라는 뜻이라고 이게 이름 그죠? 이름이라는 뜻 있죠? 네, 쉔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즉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진리냐? 이게 뭐냐면 사람의 이빨이 동물이고 이 치아를 상징해서 이렇게 됐어요. 요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돼 있었겠죠. 요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요거는 말씀 진리 네모 따랗게 생긴 거. 요거는 물에서 왔는데 물 요렇게 쓴 게 이렇게 왔어요. 자, 근데 어쨌든 요 해석해. 왜냐면 이를 잘게 잡으면 쉽잖아요. 왜냐면 말씀을 잘게 잡으면 씹어 삼켜야 우리 안에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나 진리란 뜻이에요. 이 쉔이. 이게 이름이란 뜻이. 그래서 이름이 진리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아담은 말씀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세트는 옷 입는다는 뜻이에요. 세트에서 수트가 온 거예요. 수트. 정장 차림. 자, 그러면 셋은 옷 입는다. 그럼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거기에 써요. 노아는 안식이란 뜻이에요. 안식. 셈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지금 봤죠? 근데 저거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럼 순서대로 하면 말씀을 전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안식이 되면 자신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셈은 누구라고 해요? 셈을 성경에서 히브리인의 조상이라 그래요. 셈을 히브리는 이브리 뭐요? 건너갔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건너갔어요. 근데 광야에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말씀이 돼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요. 그러면 약속의 땅이 되어서 건너간 거죠. 그러면 그것을 뭐냐면 말씀들. 왜냐면 히브리인의 조상이니까. 예? 누가? 셈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인의 조상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들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예. 자, 내가 진리가 되면 뭐예요? 그건 건너갔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건너갔다. 말씀이 돼서 건너간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들이 히브리인이에요. 말씀이 돼서 건너간 사람. 유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넷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구? 야곱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셉. 그러면 네 번째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누굴 낳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가 완성이라니까 지금. 마지막 네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므낫세는 죽는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 넷으로 네 번째로 완전히 내 안에 넘겨지지 않으면 뭐가?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넘겨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그리스도들이 되는 거 그걸로 넘겨지지 않으면 하나라는 씨가 죽고 많은 씨들 그 열매를 맺는 그것으로 우리 안에 넘겨지지 않으면 절대 거기서 율법이라는 자기 스스로 갇힌 옥에서 못 나와 이런 말이라고요 지금요.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그래서 예수를 누가 낳아요? 아버지 요셉이 낳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진리를 알았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맞춰져 있다고요. 왜? 요셉이니까. 완성이 요셉이기 때문에 장례를 요셉이 치러야 돼요. 태어나게 하는 것도 요셉이 해야 되고. 넷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해요. 성경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 커리큘럼으로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물론 예전에 저도 그렇게 했어요. 뭘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공부할 것이고 이걸 넷으로 넘겨받기 위해서 최선으로 공부하고 전하고 노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